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16절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장은 그렇게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체크업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여기에 은혜의 복음이 제시되었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맨 처음 말했었고, 여러분도 로마서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대표로 대표적으로 제시한 서신서로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여기서 세운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구절들을 찾으셔서 또 그동안에 암송도 하시고 또 그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리적인 이 언급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1장에서도 이렇게 쭉 언급을 했었지만은 그 18절, 1장 18절 이하 32절까지 쭉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또 구약시대, 핵심적으로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물론 이 현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오버랩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간과하게 되면은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1장 5절 6절에서는 이 서신서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수신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수신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하는 대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 대상들을 올바로 나눠서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교회는 교회에게, 또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구분해야 되는 이유, 세대들을 나눌 뿐 아니라 대상들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설은 그쯤 하고, 그래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1장에서 앞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 그들은 이렇게 동성연애를 행했고, 또 그들은 이러이러한 악들로 가득 찼으며, 이런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한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가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도 항상 수긍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많은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당신은 죄를 안 짓는가, 이런 식으로. 어, 당신도 나도 죄인인데 뭘 이렇게 뭐 따지고 그래 하는 식으로 그들은 반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천성이고 또 죄인의 천성이 그런 것이에요. 이게 판단이 있는데, 이게 죄인 안에 있는 그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속성 중에서 제일 끈질긴 것이 이 판단입니다. 이거를 숙이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하는데 그것으로 자신을 정죄한다. 그렇죠?
이 죄인들이 하는 모든 판단들은 결국에 그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에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 교리적인 적용 대상을 누구인지 모르고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뭐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짓을 하건 공금을 유용을 하건 어떤 성추문을 저지르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판단해야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목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회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면은 이 교인들 사이에서 자행되면 또 이 목자가 판단해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판단인데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이 교리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시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또 이 앞으로 이 교회 시대 경륜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오는 시대들 있잖아요. 대환란의 때라든지 또 그 뒤에 오는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때 적용되는 그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 그들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이 자연인들이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잖아요. 무엇이든 다 판단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판단 못하고 이 꿀먹은 벙어리로 그냥 이 땅에 주님 오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행한다.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오인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분명히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얘기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이 이방의 일반적인 그러한 죄인들이 받는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심판, 큰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자, 그렇고 3절부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참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렇게 무거운 죄, 가벼운 죄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판단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중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으면은 비록 뭐 남의 눈에 좀 안 띄게 죄를 짓거나 뭐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감옥에 안 있으니까는 죄인 아니고 또 심지어 또 감옥에 있는 죄인들끼리도 서로 판단하잖아요. 야, 이 감옥에 가면 그렇다고 하죠. 이 중죄인들이 또 거기 있잖아요. 살인, 강간, 또뭐 유아 성폭행 이런 중죄를 짓고 들어온 죄인들은 거기서도 저 더러운 것들이라고 천시를 당하죠. 좀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가벼운 사기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죄인 보고 또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인간들이 그 판단에 쩌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러고 판단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는 것인지 바로 깨달을 텐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하든 하지 않든 그 이방인들은 결국에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을 판단할 그러한 이성과 지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죄를 지으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구약시대 기준으로 일단 말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구원받도록 기회들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 보면 몇몇 사례들이 나오기는 하죠. 이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깨닫고 있었어요. 양심에 있는 율법을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4절 9절에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워낙 그때는 사례였지. 사례가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파라오도 반하고 이 아비멜렉도 반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이 사례를 데려갔는데 그것이 화가 되어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즉시 깨달았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주 중한 죄구나, 이 심판받을 죄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그 이방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그쵸.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알려주신 것들을 그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들,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신 선한 행위가 뭐예요? 결국 이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들,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양심대로 산다. 양심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양심적으로라는 말이 또 많이 왜곡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이 성경적인 거하고 엄청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 양심적으로 한다 말하지만은 가령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거는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될 수가 없죠.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사람이 다른 거 지켜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기는 것이죠. 예, 이 율법이라는 그런 분명 통합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지키고 하나 어기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이 구원과 관련해서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구역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서 이방인들이 그때 구약 때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아닌 것이요.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번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걸 결국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자,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 완고함, 우리의 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돌같은 단단한 마음을 그 순간만큼은 잠깐 내려놓으면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우리의 돌짝밥 같은 마음 안에 이 성령께서 이 살 같은 마음을 집어넣고 거기다 형성시키시고 씨를 심으신다는 것이에요. 씨를.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그때부터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이 속 사람 형성이 됐다는 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속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완고함과 이 돌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복음을 튕겨내 버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좀 좋게 가꾸고 좀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또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죄인이 부름받은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 상태대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이다.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큰 백보자 심판의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이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거기에 참고를 하셔도 되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심판에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 천년왕국 때에 이 자기 선한 행위를 지켜가지고 이 곡과 마곡의 이 반란 때 마귀에 넘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 올라와서 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부류가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수많은 이방인들도 여기 나오겠죠.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지금 시대의, 그리고 또 이 구약 시대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유대인보다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진노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진노의 날과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5절의 이 두 단어를 구분해 볼까 했었는데 같은 말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아마겟돈이나 그런 쪽으로 진노의 날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날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백보자 심판 날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보다는 진노가 더 많이 나타나는 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한 90% 이상의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소수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겠냐 이것이죠.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겠죠. 또는 신약 시대에 이런 구약 경륜과 유사한 이방인들이 양심으로 구원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고 뭐 얘기를 하죠.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솔직히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혹시 들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린 모르는 거죠. 역사라는 게 얼마나 많이 퇴색이 되고 왜곡이 되고 하는 것입니까? 특히 이 기독교 교회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왜곡이 돼 있어요. 카톨릭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사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이 비중을 놓고 보면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놓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이, 그 2000년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총 얼마나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따져보더라도 한 이렇게 모르죠. 한 몇 억은 안 될 거예요. 한 1억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백보자 심판날은 진노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워낙에 지옥에 떨어져 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걸 계속 상기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런 구원의 체계인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절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율법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구약 시대의 구원을 놓고 사람들이 종종 혼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이런 혼동이 유발되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이 조상들, 영웅들, 그 일대기들이 쭉쭉쭉 이렇게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신약 시대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그 모세 때부터 모든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행함이 있었어요. 양심 시대에도 물론 양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대체했지만은 그 모세 이전의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었어요. 욥기를 보세요. 그 양심 시대 그게 양심 시대 맞나? 아니죠. 이 양심 시대를 제가 착각했는데 이 홍수 이전이 양심 시대죠.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는 이 뭐 몇몇 시대가 짜게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그 그때는 양심 시대가 아니고 족장 시대. 예, 이 말이 생각 안 나네. 족장 시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결국에 행위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 이게 아담 때부터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양을 잡아서 바쳤잖아요. 그거 행위 아니냐고요. 행위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괜찮아 한 게 아니잖아요. 양을 잡아 바치지 않으면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 이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정죄를 받았잖아요. 예, 행함입니다. 결국에 구약은. 물론 거기에 믿음들이 같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행함이에요. 예, 메인스트림은 구약시대 구원은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방인들조차도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불의에 복종한다. 그들은 분개와 진노로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지옥 갔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각 사람이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이방인들 전체를 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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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을 놓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2장에서 16절까지가 구약 시대 이방인들.
그리고 17절부터가 이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도 개인적,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도 개인적인 의의가 작용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전체로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부정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 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속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생애에서 바로바로 이방인들에게 갚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방 제국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과 공고가 있으면은 그게 그 나라나 그 민족에게나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과 나라가 있고 또 화산이 위험에 노출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여기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저 일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편견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은 자, 이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면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왜 저기는 그렇게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어, 해마다 태풍들이 오지. 물론 우리도 태풍이 오긴 하지만은 일본은 더 이렇게 극심하잖아요. 사이클론이 거기다가 이 지진이 있고 또 거기다가 화산까지 이게 정말 겹친 격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각 사람에게도 있고 또 이 민족에게도 있고 나라에게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 말씀하셨죠. 예,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역사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치고 괴롭히게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먼저 고난을 겪은 후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심히 낮추어 버리셨습니다. 예. 그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심판이 오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그 다음이 이방이라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재앙도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 나중이라. 그리고 축복도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 나중이라. 예, 이거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 미혹된 역사학자들이 이런 거를 다루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런 구분 기준 자체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대사를 놓고 볼 때도 엉터리고 지금 역사를 볼 때도 온통 엉터리 투성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서 제일 크게 쳐주는 나라들이 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그리스라든지 하는 나라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크게 심판을 받은 그런 이방 권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넘버원으로 치고 이스라엘은 이제 지역 변방의 별거 아닌 것으로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불의한 자들이 이 역사조차도
주무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로마서 2장의 진리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초림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았겠죠.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거는 일단 맞기 때문에 죽으신 거는 거기까지는 오케이고 그 뒤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때나마 영접을 했으면은 주님께서 오실 수 있잖아요. 왕으로. 그러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러면 유대인이 먼저 축복받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이 축복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또 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지만은 자, 그래서 이 축복도 순서가 있다. 먼저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고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랬죠.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예. 이거는 만고 공통의 진리인 것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사울이 있었죠. 코넬료가 있었죠. 두 케이스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 훨씬 많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 예. 주님께서 그런 이름 없는 여인은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을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또 이 음란한 여인인 수칼성 사마리아 여인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그런 이름 없는 죄인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뭐 별 볼 일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로마 109장 코넬료가 있었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자기 나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도 베드로를 거기로 보내셨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코넬료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외모로 안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말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런 겸손한 사람,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자를 보내주셔서 선교사 혹은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아무 때 나가서 아무에게나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완악하게 거부하고 더 교만하게 얘기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진짜로 우리가 희망을 별로 안 거는 사람들, 좀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의외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잘 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감옥에도 위선자들은 있지만은 또 병원에 가서 전하면 또 잘 전해지죠. 거기에는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안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와 섭리도 결국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이 기준대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자,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이방인이다. 이거는 구약시대 이방인이다. 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 그렇죠? 우리로 말하자면 뭐 고조선 시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글쎄 뭐 고조선 시대가 정확히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때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율법 없이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양심으로 죄를 깨달았던 것이라면은 그들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깨달았으면서 계속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갔겠죠. 자, 반면에 이 구약시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와 축복 그거를 신명기에 나올 텐데 거기 보면은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물론 지키는 자들에게 있는 그 축복도 있지만은 그 저주도 정말 신랄하고 무서운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를 짓고 그거를 이렇게 짐승의 피로 용서받지 않고 허투루 지나가면은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참 그 믿음과 행위 체계에 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언제라도 마음이 변질돼서 또 율법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그 하나님같이 의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율법이란 것은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가 있고 수없는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다 지키다가 하나 놓치면은 또 이거는 그런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무너지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종결을 짓는 것이 죄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그리고 그 뒤로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 기준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칭의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의고 뭐 덧붙일 것이 없는 그런 종결된 의인데 이 구약 시대 의인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은 그 완전한 것에 도달을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들 구약 시대 기준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었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은 이 셋째 하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 그 하늘나라, 혹은 낙원이라고 지금은 불리죠. 왜냐하면 낙원에 있던 자들이 다 거기로 갔으니까. 그런데 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었는가? 그리고 그거는 지하 세계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잠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혼하고 몸하고 붙어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 몸이 죄를 지면 혼도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계속 그 죄를 하나하나 이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조금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들도 완전한 초인은 아니잖아요. 우리조차도
내가 하루에 죄를 몇 가지나 짓는지 일일이 다 셀 수가 있어요? 셀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내는 우리의 죄는 아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의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이거 동물 제사 피를 가져와서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고 했는데 또 죄 짓잖아요. 그렇게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다가 죄 짓고 용서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지옥 가는가?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은혜가 있기는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행함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이 행함의 백그라운드가 받쳐주는 사람이 약간 실수하면 주님께서 봐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아닌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은 가차 없잖아요. 가차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지 간에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완전히 이 동물 피로 모든 죄를 다 덮을 수도 없었어요. 예,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하늘로 못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은 죄가 없어야가는 것인데 그들은 어쨌든 그 육신과 혼에 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가서 이 땅 밑으로 가서 그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기실이 없잖아요. 땅 밑에 대기실로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하게 하늘로 가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순간에 이 영적 할례, 이 죄의 몸과 이 우리의 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씻어버린 것이에요. 죄에서. 그래서 이걸 눈같이 희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은 죽으면은 그냥 하늘로 튀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완전히 깨끗하니까 완전히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혼은 마땅히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땅 밑으로 가고 왜 우리는 하늘로 가는가? 우리는 죄가 이미 용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혼의 죄가 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 밑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뜻도 없이 하는 그런 넋두리 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죽으면 저 사람은 하늘로 갔을까? 아, 우리 우리 가족은 하늘로 갔을까? 하늘로 갔겠지. 하늘에 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사실 그 하늘이 아무나 가는 하늘이 아무나 가는 그런 하늘이 아닌 것이죠. 죄가 없어야 가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거듭났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로 간다는 이 말을 이렇게 뭐 가볍게 뭐 지나가는 말같이 하면은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자, 이제 본성이 나왔습니다. 14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모르는 이방인들,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 그렇죠? 그들은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by nature다, 본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nature라든지 natural이라든지 하는 말이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는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이거는 올게닉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nature라고 하면은 친환경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nature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연인을 뜻합니다. natural man이라고 하면은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죄인, 그거를 natural m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이라고 해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born again은 자연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 속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unnatural man인 것이죠. 예. 슈퍼내추럴이든지 언내추럴이든지 우리는 내추럴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추럴한 이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한국 사람의 조상들이 모세 율법을 알았겠냐고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켰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고조선에 제가 보니까는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헛되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조선 시대 뭐라 하더라? 내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 팔조법인가?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보면은요. 야, 이게 모세의 십계명하고 크게 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족들마다 이 법들이 있는데 고대의 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로마에서 온 법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법도 있고 하겠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그것들이 이 모세 율법의 그 정신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살인은 죄고 세상 어느 민족에 가도 살인이 죄가 아닌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저 아프리카나 섬나라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뻘거벗고 사는 사람들도 살인이 죄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요. 간음도 죄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고 있죠. 이 십계명에 있는 것들은 다 통용이 된다고요. 어떤 이방인들한테 가서도 안식일은 물론 그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나머지 도덕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다 수긍하는 것이에요. 살인은 죄지. 남의 거 훔치는 건 죄지. 도둑질, 사기치는 건 죄지. 그렇다 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본성으로 알고 있다. 본성으로 이미 알고 있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었다. 예,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가서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할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안다니까요. 그 자기가 죄인인 거를 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 몰라도 성경을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로 어떻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좀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지 몰라요. 이 성경이 분명한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도 땅 밑에 지옥이 있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모슬렘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이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구구절절 장황하게 막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여기 땅 밑에 있고 땅 밑에 있고 땅의 심장이고 뭐 거기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고 저렇고 그걸 막 얘기해가지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핵심만 찌르면 되는 것입니다. 너 지옥 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게 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넥스트로 우리가 복음의 이 핵심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넌 그분을 믿으면 넌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야. 이렇게 전해서 너 오케이? 아니면 안 받아들일래? 해서 받아들이면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의 속 생각에는 이미 다 모든 판단들이 다 있었고 자기들에 대한 정죄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솔루션만 가서 해결해 주면은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신 밥에 우리가 가서 숟가락 얹고 퍼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이지 우리가 뭐 그거를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게 없는 믿음을 막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에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자, 양심이 증거한대요. 또 이성이 송사한대요. 그러면서 서로 변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 제가 이 비교를 하나 해놨죠. 본문상에. 이게 어린아이들 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보면 주로 나오잖아요. 예,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민하면 주인공이 고민하면은 한쪽에 와가지고
이 머리에 동그란 테 두른 천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고 저쪽에 이 뿔 달린 마귀가 이 한쪽에 나타나서는 야 해도 돼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고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이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 이 양심과 이성이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자기들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를 그렇게 침묵시켜 버리고 결국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이 또 계속 더럽혀지는 것이죠. 이 양심의 말을 계속 어기게 되면요, 이 죄인들 기준으로 어기게 되면은 그들의 양심도 더러워집니다. 점점. 이 어린아이들의 양심하고 이 청년의 양심하고 노인의 양심하고 다른 것이죠. 양심에 때가 묻는다고요. 양심에 털이 난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 성경이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구절에 나온지 찾아봐야겠지만은 이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불도장을 찍는다고요. 불도장.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이동풍이 돼버리는 것이요. 자기 가책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위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다, 무슨 소시오패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를 하도 귀를 쳐막고 안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지경까지 안 가고 이 복음을 들어야겠죠. 순종을 해야겠죠, 복음에. 그러면 이 양심의 화인을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런 일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나오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 있을 일이잖아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예, 분명하죠. 그때가 되면은 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 모든 일반적인 죄인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한 이 이방인들이 가는 그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요. 백보자 심판석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다 까발려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엄청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세상의 그 드러나는 범죄와 또 죄악들이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이 세상의 이 감추어진 감추어진 이 수면 이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짐작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신문과 뉴스 지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엄청나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백보자 심판석은 엄청난 심판석이죠. 예, 거기 가면은 정말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들이 서로 옥신각신 아이고 조금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겠죠. 그리고 검사가 있죠. 마귀가 있죠. 이 마귀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다 까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죄악을 인간들이 죄악을 다 보시지만은 마귀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정사정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시려고 해도 마귀가 안 봐준다고요. 이 사탄, 이 마귀 이놈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옥 동반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못 빠져나가게 이 마귀가 끌고 간다고요. 예,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변호인을 못 가진 사람들은 가차없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마귀가 있으니까. 자,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은혜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자,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반부만 봤었지만은 이제 2장 후반부를 보면 또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또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게 되면 또 유대인에 대한 얘기,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러면서 이 3장 후반부에서 값없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 신약 복음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죠. 예,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예, 성경은 항상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 문제도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더 좋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 구약 유대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좋은 구원을 받았죠. 예,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들, 모든 만유의 피조물들 위에 이 교회에 주신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제시된 이런 죄인들, 이방 죄인들, 그런 틈에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각자가 인디비주얼리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서 한 명씩 한 명씩 끄집어내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지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10만 명 중에서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끄집어내줘서 이 엄청난 축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제가 로마서 이번 강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겠지만은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한테 제시되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예, 예,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내용 전체가 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예, 은혜의 반대쪽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지옥 얘기를 빠뜨리고 은혜만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빠뜨리고 지옥만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날을 가진 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도 한편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한편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다 같이 전해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이번 로마서 2장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이 글과 또 이 강의 파일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지금과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숨쉬고 이 악한 세태에서 숨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은혜 복음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시며 또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마음에 지키며 또 우리 입술로 선포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선한 간증들이 되는 그러한 전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